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생명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기쁨과 힘과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건 그냥 죽었다 살아났대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거고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이 점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뜰 것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생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또한 동시에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 언제 경험하고 이 천국을 얼마나 누리고 이 천국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주신 소망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의 소망을 주신 것이 곧 주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시기를 원하는 열매인 거고요.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그 안에 내가 정말 어려운 역경들, 고난들, 고통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믿음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부활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미 우리의 소망 가운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전력질주하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걸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연장선의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마지막 한 퍼즐을 못 끼웠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한 퍼즐을 끼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는 주로 소망과 방향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면 되겠다. 이 목표가 보였고요. 방향이 보였고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과 방향을 잡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갖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풀어나가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마음속에 들락거리다 그냥 날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중심인 거고요.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삶이 그것을 향하여서 다 바뀌게 만드는 거고, 내가 그 소망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주저함 없어야 돼. 염려와 근심과 주저함이 없이 주님이 주신 대로 쭉 가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쭉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본받을 걸 본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몸부림치듯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내 생각을 다 동원해서 여태까지 내가 가졌던 고집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떨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대로 지혜롭게 본받을 걸 본받아서 나만의 삶을, 나만의 믿음을, 나만의 실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한결같이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본받고 계획을 세워서 내 믿음을 만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과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고비가 있어요. 단계를 넘어서는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핸들을 돌릴 때 얼마만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돌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돌리면서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도로 밟아야 된다 생각하고 밟다간 사고 납니다. 알맞게 쭉 밟아서 가는 겁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운전하는 것 자체가 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배어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겁니다. 내 몸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뭐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해서 뭔가를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어서 가는 거고, 내가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엄청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할 때 정말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온 힘을 다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를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온전한 찬양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 기쁨이 되는 찬양이겠죠.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요,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열심인 믿음이라고 하지 마셔요. 그런 믿음을 해갖고는 금방 지칠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노력만 해요. 노력만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행복한지를 알고 그걸 잘 찾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소망을 가진 대로, 내가 어떤 방향을 본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거냐면, 염려하고 주저함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막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을 떨어버리는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회귀 본능이라고 있어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상입니다. 제가 기도 주간에 막 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뭘 해도 막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몸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새벽 시간에 큐티로 영혼으로 기도하고 끝나면 자전거 타거나 여기 언덕배기를 열심히 타거나 몸으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정말 내 몸을 움직여 주님께 향하여 가까이 간다는 마음으로 내가 몸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뻑뻑거리기도 하고요. 자전거 타다가 미숙하니까 언덕길에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갖고 그냥 황 한번 뒤집어진 적도 있고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내 몸에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늘 내 몸 안에서 충만해지는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옛날 고집, 옛날 신앙, 옛날에 뻑뻑했고 빡빡하고 부족했던 그 믿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방향을 가야 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정하십시오. 분명하고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가끔 말을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인데, 공동번역이라고 좀 이렇게 풀어서 쓴 번역본을 제가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다면 이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한결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나의 노력들이, 내가 구체적인 실천들을 세워놨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내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하여 나아가다 보면 잘못된 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부족한 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잘못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시는 거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채워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방법까지 잘 만들어 갖고 완벽하게 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대로 그 소망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소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소망이 분명해져야 되고, 그 분명한 소망을 향해서 구체적인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고요. 뭉뚱그려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신 만큼 가는 겁니다.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다. 40%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30%는 옛날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옛날 기억이 막 휘감겨 갖고 또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지,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벌써 70%가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과 염려의 근심의 22%는 사실상 일어나도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것들이다. 그거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하고 짜증날 뿐이지, 그건 걱정과 염려를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벌써 92%네요.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4%는 좀 버겁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4%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이 어니 젤린스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 중에서 고작 4%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한다는 겁니다. 왜 소망을 향하여 내 힘을 다하지 못할까?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가짐 주신 대로 그냥 앞을 향하여서 쭉 가거라. 쭉 가거라. 왜 그러냐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테니 그대로 가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대로 가거라. 이게 바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모와 함께 기도주간 가운데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막 계속 기도주간 때 막 산을 다니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는 약하고 정말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내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주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네. 주님, 저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저에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영혼에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줬고, 내가 그걸 이루길 원하는데 그냥 가거라. 행해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행해라.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은혜와 능력은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행하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선지출하시면 제가 후 지불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으로 주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노만 빈세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려요. 이분에 대한 그 좋은 이야기도 많고 이분에 대해서 뭐 나쁜 이야기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힘 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이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뉴욕에서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붙잡고 박사님, 내가 지금 너무 곤란한 지경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것만 넘어가면 돼 하고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나하고 5분만 걸어가자. 5분 걸어갔는데 어디를 데려갔냐면 공동묘지를 데려간 겁니다. 가까운데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여기 15만 명이 잠들어 있어. 근데 이 15만 명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이 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단다. 그게 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딱 하나야. 이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없단다. 죽었는데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힘을 얻어라. 이게 이제 노만 필 박사의 목사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염려와 근심이 없다. 죽은 거죠,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지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 공동묘지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이 아무런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우리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임하는 천국을 보고 가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난 이게 좀 불편한데, 이런 걸 털어버리시오. 이걸 털어버리셔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 내 구체적인 것들을 붙잡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 믿음은 뭐냐면 마음에 얼만큼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열심일 수 있느냐로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이 좀 약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콩팥은 그냥 어떻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의 콩팥 하나를 떼서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청합니다. 저에게 그 콩팥을 이식해 줄 수 있는 분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예요. 목사님, 감격한 겁니다. 와, 정말 저는 행복하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때 그렇게 손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지명하기 좀 뭐하니까 내가 마침 여기 아주 가벼운 오리털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리털이 떨어진 분에게 자청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오리털을 휙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가벼워요. 앞에 있는 사람으로 지나가서 막 건너가서 점점 사람한테 내려오니까 이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오리털 달라요. 결국 오리털이 앉질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턱에 맨 끝까지 가버렸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마음먹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한 사람 더 소개하려 합니다.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가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평생 척추가 아파갖고 척추장애를 겪었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힘을 못 쓰는 데다가 얼굴도 못생겼죠. 다리는 안짱다리죠. 그냥 집이 조금 아주 가난하지 않냐고 먹고 살만 하다는 것만 이 여인에게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대학까지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영국을 갔다 왔는데 크게 젊었었을 때 두 가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의 그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고 크게 감동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자기 욕심대로 이익을 내겠다고 각트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이로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딜 갔냐면 영국을 갔더니 영국에서는 이미 사회복지 시스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은 사회복지가 약한 나라예요. 물론 우리는 미국보다 좀 약한 게 더 많이 있지만 유럽보다 미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신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이런 모범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국내로 돌아와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육과 질병 퇴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민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인권을,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해주는 이런 운동을 참여하면서 힐하우스라고 하는 복지센터를 만듭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복지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제인 애덤스는요, 그 당시에는 노동이 오늘날처럼 노동법이 있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박봉을 받았기 때문에 8시간 노동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FBI가 이 제인 애덤스를 미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은 그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랑 비슷하니까 완전히 좌파로 몰아버린 거예요. 원래 미국은 좌파가 없습니다. 미국은 원래 우파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제인 애덤스의 장점은 뭐냐면 그녀는 어떤 사회적인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여인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가되 좋은 것은 좋은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좌파, 우파 이런 얘기,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않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건 그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나이가 70이 되었었을 때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제가 소개시킨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배워서 본받고 해야 될 것들은 자기 것을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그거를 평생토록 주님이 나에게 뛰는 심장을 주신 만큼, 내 가슴이 뛰는 만큼, 나에게 주신 능력만큼 나가는 겁니다. 제인 애덤스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했겠어요. 그녀가 이 가슴을 열어놓고 그녀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분을 갖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처럼 패거리 싸움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난 싫어, 난 저런 사람 때문에 싫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뜨거운 감동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소망을 주신 대로 마음가짐을 중심을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생명나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내게 주신 소망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실천과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